세상 위하여 주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라.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기도주의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강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힘든 시기이지만 말씀을 통해 모두가 짐을 덜을 수 있는 기도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재림 청년 기도주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총회의 모토인 I will go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협력 없이 이 일을 마치는 일은 없으실 것이라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재림의 허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와서라는 이 말씀에 대단한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믿기도 하고 아니면 서 있는 큰 나무나 돌을 믿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신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신들은 나에게 오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대부분 자신에게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네팔에 가보았는데 네팔에는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살아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이 있어요. 쿠마리라고 합니다. 쿠마리라고 아주 젊은 여인을 신으로 섬깁니다. 여인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어린 아이들을 신이라고 섬겨요. 그러면서 그 신들은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들이 늘 이렇게 안고 다녀야 됩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 신은 결코 발에 닿을 수가 없어요. 발이 땅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신으로 앉혀놓고 사람들이 막 와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 신은 그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그 외에 많은 신들도 다 내게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나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들에게 바칠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너희가 올 수 없으니 내가 가겠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온 마을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그 의미를 저는 좀 다른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나름 육체적으로 고통은 참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고 훈련도 참 괴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에 다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간혹 가다가 아마 난 다시 군대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에 다시 가는 것은 악몽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꿈에서 정말로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즐거운 경험,
또는 기쁜 일, 재미난 일들만 기억된다면 그곳은 다시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의 남자들이 군대를 다시 가기 싫어하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경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만큼 그렇게 귀중하고 좋은 경험이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는 지구라고 하는 곳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애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냥 자연사도 아닌 심장이 터져서 죽을 만큼의 괴로운 가운데에 마지막 생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지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지내었던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느끼셨던 그 수많은 고통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땅의 십자가상에 달려서 심장이 터져 죽을 만한 고통 가운데 보내었던 것이 이 지구상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내가 다시 가겠다. 왜냐하면 그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마태복음 26장 36절에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신약을 배우면서 시기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결론은 시기파들의 가장 주된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오시는 그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약 1년 뒤인 2022년 3월 26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시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전 또는 2주 전 아니면 1주 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심지어 금식하면서까지 예배만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만약 그때가 30년 뒤인 2051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만약 2121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제가 어릴 때에 누님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가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하고 말씀하시고는 나가셨어요. 부모님이 나가시는 그 소리를 듣고는 누님과 저는 TV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약속하기를 1시간만 TV 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재미있게 TV를 봤습니다. 1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저희 둘은 또 눈을 마주치고는 1시간만 더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을 더 봤어요. 여러분 2시간 이후에는 저희는 서로 눈 마주침도 또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봤을까요? 바로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TV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신속하게 TV를 끄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을 했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얘기를 하고는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TV가 요즘처럼 아주 얇고 이렇게 그런 TV가 아니었어요. 뒤에 브라운관이 달려있는 아주 두께가 두꺼운 그런 TV였습니다. 우리에게 공부를 잘하고 있네라고 말씀하시고 밖으로 나가신 그 부모님께서 TV 쪽으로 가셔서는 TV에 손을 이렇게 얹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그 TV 브라운관을 보시면서 부모님들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아, 얘들이 우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TV를 봤구나 라는 것을 아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을 보고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시기를 정해놓고 1년 뒤, 30년 뒤 또는 100년 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극히 악한 이 인간들이 시기를 정하고 또한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그 때와 그 시간을 알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려줬을 때에 악한 이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어느 시간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즉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I will go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기별인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5년간의 프로젝트로 I will go라고 하는 모토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오실지,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에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르려면 믿어야 부르는데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일은 전파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이가 없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들을 수 없으니 어찌 믿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르지 않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즉 보내심을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보내야만이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만이 믿는 자들이 생기고 듣는 자들도 생기고 그리고 전파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